로마서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25년 전쯤의 제 모습인데요. 저 유니폼이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카피한 겁니다. 축구를 좋아했어요. 돈이 없어서 정품은 못 사고요. 자,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다음날 축구 시합이 있으면 너무 설레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저는요, 공을 진심으로 찼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치는 저를 보면서 남들이 제게 말했어요. 야, 너는 축구를 다치면서까지 하냐? 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다치는 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운동을 할 때 몸을 사립니다. 그것도요, 많이 사립니다. 안전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도요, 이것도 비가 오면 안 뜁니다. 넘어질까 봐요. 그리고 또 감기 걸릴까 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뜁니다. 안전이 제일이에요. 제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너무 안전만 생각하면요, 운동이나 스포츠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게요, 재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위험이 재미를 더해주죠. 근데 그래도 너무 위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뭐가 그러냐? 익스트림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극한의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예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윙슈트가 있고요, 베이스 점핑이 있고요, 그 아이스 클라이밍이 있고, 또 빅 웨이브 서핑이 있고, 프리 다이빙이 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요, 이게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요, 윙슈트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요, 여러분, 하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선수는 몇 년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 문구를 보면요, 참 섬뜩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한테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 봐 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이 윙슈트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한테도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라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윙슈트를 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왜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이걸 계속 즐기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한편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묻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게 믿을 신의 앙모할 앙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변에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야, 너는 일요일에 왜 교회 가? 라고 묻습니다. 교회 말고도 일요일에 할 게 참 많은데 굳이 교회를 가냐고 묻습니다. 또 뭐라고 하죠?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라고 묻습니다. 또 남들에게 왜 전도하냐고 물어요. 또요, 외국에 나가서 고생까지 하면서 왜 선교를 하냐고도 묻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따분하고 힘들게만 보이고 창피할 것만 같은데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참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요, 대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뭐가 더 나은 삶이냐? 대개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을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종교를 찾아요. 그리고 이 기대에 부응하면 그건 좋은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리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이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하기만 하지 않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재미있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을 감수할 만큼 신앙생활이 가치 있는 이유,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만들까요? 오늘은요, 이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편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맞아요. 뭐 어린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큰 어른들도요, 자기 편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내 편이 있고 없고, 그건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는 누가 여러분 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아내가 제 편입니다.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편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남편이에요. 제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웃자고 한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내 편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늘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진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역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 잘한 것도 없고요, 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31절을 보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 그럼 얼마나 위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경우는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값비싼 선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마 이 교회에 쓸 물건을 사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꼭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퍼페 쇼핑센터를 갔는데, 아마 K마트까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그 백화점을 엘리베이터 타고 거쳐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여러분, 대개 백화점 1층에 무슨 코너가 있죠? 여자분들을 위한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백화점 1층에 남녀 커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남자들이요, 진짜 한결같이 다 폰으로 가격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날 거기는요, 남자들이 자기 돈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증명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를 포기하셨을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주셨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포기하셨다, gave up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포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걸 주신다니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모든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백억 달러를 준 사람은요 100~200달러쯤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세상의 나머지 것들쯤이야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걸 구할 때 그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때요 째째하게 마지못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2절을 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했죠. 자,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주기는 주는데 거저 준다, 선물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건요 우리가 뭘 노력한 결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헤쳐나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요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여도요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됐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우리 남편? 이러시더라고요. 사탄이죠,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가끔요 아주 불현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신앙생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래, 너 잘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관둬하지 마. 사탄이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한순간 그래, 관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두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 말고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다 말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시죠.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두게 하려고 합니다. 정죄해서요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관두게 해요.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죄한다고 정죄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중보기도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해질 겁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중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대학 가고 또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졸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그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다가 아프죠. 몸살 나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들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호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측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민자인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쪽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염려되는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완벽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그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증거가 뭘까요? 그건 5장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는지 가끔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래요?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게 긴가민가하고 헷갈릴 때는요, 그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꼭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어떤 사람은요 꼭 그럴 때 자기한테는 없고 남들한테는 있는 것만 봅니다. 남들이 애인이 있는 걸 보거나 돈이 있거나 뭐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이 있는 거, 그런 걸 봅니다. 또 뭘 봐요? 우리 부모님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남의 자식들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증거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라고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가 증거예요.
십자가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꼭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 사랑을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실이 늘 확실하다고 해도요, 느낌마저 늘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사랑이요, 한결같이 늘 느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언제 그래요? 내게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래요. 특히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우리 35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가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환난. 이게 뭐냐? 이거는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받는 외부적인 압박이에요. 그게 환난입니다. 곤고 뭐냐? 이거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곤고가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좁은 장소나 좁은 공간에 갇히면 고통을 느끼죠.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박해,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뭐냐? 누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해서 정들어 살던 곳에서 떠나야만 하는 고통이에요. 교회로 치면 이런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힘들어서 피할 곳을 찾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정도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요? 나중에 얻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뭡니까? 누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떠나야 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예, 만들어 가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냐? 기근이에요. 이건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는 적신입니다. 여러분, 적신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영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적신. 예, 몸이 빨간색이 되는 고통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적신은 헐벗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네이키드니스라고 나오는데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잘 못 먹고 잘 못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호주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못 먹고 잘 못 입는 일을 당해요. 자, 그리고 이 기근과 적신, 자,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난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이거는 뭐냐? 상처받는 고통이고요. 칼, 이건 죽는 고통입니다. 자, 이런 7가지 고난을, 이런 고난들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요, 이와 비슷한 고통이 여기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자는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민 정책이 바뀌는 거 보면요, 진짜 이민자들의 목을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7월 1일부터 각종 비자 신청비가 또 올랐습니다. 물론 오를 수 있죠. 물가가 오르는데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금액을 보니까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다. 가뜩이나 호주는 생활비도 비싸잖아요. 그 비싼 게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오르면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점점 더 고난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더해서 신앙생활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데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시간을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집니까?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요, 줄어들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요, 성경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다가 꼼짝없이 죽게 생긴 양과도 같습니다. 양과도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여러분 그 고난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 힘들죠? 누가 좋아합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연단을 잘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받은 축복을 그래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연단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교만한 내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다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잘 견디면요, 결국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 3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겨도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는 겨우 이기겠죠? 겨우 이길 겁니다. 하나 막 어려움이 왔는데 잘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서 남들을 딱 보면 남들은 처음부터 잘만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냐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엔요, 그냥 다 겨우 이깁니다.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더 넉넉히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요, 그냥 무슨 일, 힘든 일 생겼다라면 그냥 조금도 못 버티고 바로 멘탈이 나갔지만요, 점점 더 내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확신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하시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받는 연단, 그 연단도 잘 받으면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